할렐루야.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네, 말씀 볼 때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공식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공식으로 볼 것 같으면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더불어 시간 낭비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 19절 말씀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하나님 이 말씀은 첫 번째, 누가 주인이고 왕이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말씀뿐만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시죠. 바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것은 산자 죽은 자 어디 속하느냐? 이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선이죠.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에 해당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같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시고 또 선악을 구분하시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영적으로다가 믿음을 받아서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는 거죠. 천국 와라 하시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선악을 구분하시고 또 하라 말 등등하시는 것은 결국은 바로 목적은 오직 하나, 죽지 말고 살아라, 믿음으로 산 자가 되라, 바로 그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잖아요. 부모 말씀에 순종치 않을 것 같으면 부모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치 않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인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지 인간이 하면 안 되죠. 네, 인간이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도 죽은 자가 된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그러면 해도 안 해도 죽은 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갔다.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그분이 주인으로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말씀을 놓고 첫 번째 누가 주인이냐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뭡니까? 바로 이것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아직 구분하시느냐? 이거는 산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산자 죽은 자 구분했을 때 산자일 거면 이렇게 산자가 되거라 하시는 거고, 죽은 자일 거면 이렇게 죽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안 해도 해도 결국은 인간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해도 결국은 그거는 죽은 자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결국은 다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죠. 믿음으로 산자되는 거. 자, 그런 식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출로
묻는다 확인하기. 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영의 생명의 말씀,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고 왕 되시는 것인데 인간이 할 수도 없지요. 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영의 말씀이라서. 더불어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든지요. 우리는 보통 육적인 문제는 고통에 따르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간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 공식을 주셨는데 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이거를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첫 번째 이것은 누가 허락한 것이냐? 네, 하나님께서 하셨죠. 왜냐하면 주인 되시니까. 주인의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 뭡니까? 하나님께 나간다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이거는 산다 죽은다.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 나간다. 믿음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라. 산자가 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 문제냐?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요. 왜? 믿음에서 영식을 꼭 버티면 사단은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은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입니다. 세상의 왕 사단이 네, 인간을 갖다 통치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단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우선은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범세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그분께서 주인이요 왕이시며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더 나가면 뭡니까? 누가 문제냐? 아, 사단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게 돼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바로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죽은 자, 바로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사언 행의 주체는 사단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그게 아니죠. 사단이 주는 대로 그냥 되는 거죠.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네 번째 답은 뭐냐?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답 되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문제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답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찾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장사지낸 지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이제 다 이뤘다. 바로 이때 다는 영육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요. 모든 걸 다 이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답되시는데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시면 부활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부활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돌아가심은 바로 당신의 죄는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주님의 죄로 돌아가실 것 같으면 부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 그래서 바로 주님의 돌아가심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 그분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이시다.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부활로 증명된 거.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답 되신다. 근데 이와 같은 말에 예수님 왔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는데도 답이 되셨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한다. 관심 없다. 그러면 나오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해야 되는 바로 뭐냐?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에 다 답이다. 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예수 믿음이 답이라 하지만서도 인간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또 뭡니까?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 누가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뭐 등등등 이렇게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그럼 마찬가지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다.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와 같이 뭡니까?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은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세상의 왕 사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단에 반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뭐로다가요? 기도로 구하는 것이요. 근데 기도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적당히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영이 죽을 거든 결국은 이거 엄청난 문제, 지옥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이게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 정신을 보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뭡니까?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 더 나아가 뭡니까?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믿음 달라고 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어가지고 사단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답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니까 바로 답을 구하는 것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그거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 받은 건 뭘 주냐 할 것 같으면요. 응답을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이시라 믿음을 통해 내 마음이 들어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동시에 평강의 주님이시라서 주님이 내가 믿음 받은 것만큼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산자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평강 주님이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근처걱정했던 그 마음이 부정한 마음은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기쁨과 감사. 바로 이와 같이 평강으로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응답할 때까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산자와 죽은 자는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요. 그리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보느냐 달라지는데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거. 바로 죽은 자는 뭘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 그것만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키대로 허걸 살다가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죽은 자니까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지옥 가면 그 영원히 끔찍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영은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가죠. 없어지지만서도 영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합니다. 영이 살 것 같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영원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뭡니까? 우리가 믿음 받아 영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무식하고 그냥 변변치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믿음 받는 거 가장 중요하지요. 반해서 산자는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의 산자가 되고 영적으로 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조심을 해라 알지요. 아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음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더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될거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로 보면서 더불어 믿음 받으면 넉넉히 구원 청구하는 거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된다. 구원 받는 거 가장 큰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같은 사람이지만서도요. 영이 살아나 죽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삶 자체가요. 그러니까 바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먹고 산 자 뭡니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서 산 자는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기 때문에 문제까지도 감사를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면서 마음의 근심은 걱정하지 않게 되면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영혼의 영광까지 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그렇게 다음되게 살다가 주위에서 누가 건지가 걱정한다 할 거거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 답, 예수님의 해답을 전하는 것이죠. 문제 공식 갖고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걱정하니까 공식으로 쫙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아주 쉽잖아요. 그럼 그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면서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모두 다 먹였습니다.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죽은 영혼 살고 얻으면 천하보다 귀한 일. 왜냐하면 되면 바로 나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인간이 주인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주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문제 공식 갖고 내 자신 많이 활용도 하고요. 또 그러면 남까지 감당할 거 같으면 정말 멋진 삶, 영원한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바로 믿음, 이 바로 목적이죠. 받은 것만큼 내가 영의 산자가 되고 지옥된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공식까지 다 주셨어요.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24절 말씀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거는 산다 죽은 자, 산다 죽에 해당되죠. 네, 하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라 이런 명령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 뜻은 아무리 글을 세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의 생각은 뜻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암직도 모감직도 글을 세 보였던 것이지 이게요. 속아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인간의 뜻과 생각이 글을 세 보여 참 맞는 것 같아 이게요. 결국은 속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보여야 돼요. 말씀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선의를 보여야 돼. 최선을 다해서 신문대로 걷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헌다고 하더라도 그분 뜻에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사단은 벗어나게 합니다. 자력으로 좀 치우치게. 그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간단히 기도.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청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인 관계 청성. 말씀 맡았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럼 말씀 맡아. 공동의 사명이죠.
우리 모두 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뜻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다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남자로서 여자로서 엄마 아빠로서 등등등 아들로 딸로 이렇게요. 형으로 동생으로 등. 그래서 이것은 내가 청성을 하는 것인데 청성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최선을 내 선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도움 청한다.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성을 하면 청성하라고 그랬죠. 청성할 것 같으면은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영의 세계는요 하루가 천년입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다 해놓으신 거 다 해놓으시고 믿음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믿음만큼 받게 되는 것이죠. 다 해놓으시고 믿음 받기를 기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조심히 청량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성할 것 같으면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최선을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네.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을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의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천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옥된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